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했죠? 해피 마더스데이. 예. 제가 좀 가끔 헷갈려서. 예, 오늘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영삼 교수의 코스모스와 코이노니아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과 역사가 그 끝에 다다랐고 그 끝에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때가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지막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을 계산해서 그런 시간의 개념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문자적으로 6,000년 동안 지속하는 역사의 마지막 1000년이 이제 종말이다라는 것과 또는 한국의 종말론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결정할 때 자연적인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역사와 세상의 마지막에 오리라고 약속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만일 슬픈 이야기지만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면 그 어머니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그 사건이 이후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날을 전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아들을 잃은 사건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이제 그가 오신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도 나뉘어집니다. BC와 AD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세상의 끝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종말관은 인물과 사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계속 종말인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종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종말을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먼저 아이라고 시작합니다. 아이들. 사도 요한은 자녀들, 아이들, 그 다음에 아비, 청년들에 나누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구원받은 믿음의 초보들입니다. 아비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청년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인데 믿음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겨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와서 현혹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곧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디에 가면은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맞췄더라. 이런 말 듣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게 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런 것을 찾아다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갔다가도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일반적인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자신이 선지자임을 자처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에 하느님만 20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재림 예수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직접 저에게 책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다 보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명품백은 진짜 명품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 명품백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모방한 가짜 예수들이 나타납니다. 말세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또 많이 시청하는데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단들이나 비유풀이 성경 공부 또 극단적으로 치우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봤더니 좋은 영상이 있다 그래서 남한테 이런 거 퍼뜨리지 말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경계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집을 이제 사게 되면 펜스를 쳐서 내 집과 남의 땅을 구분하는 것처럼 펜스를 쳐야
외부인이 내 영역으로 들어올 때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소속이 다 같은 듯해도 교회에 함께 있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여러 곳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를 든다면 고린도에 교회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지만 떠나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만약에 같았더라면 그 사람이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은 비슷하지만 그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지내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 단체들도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서 교제하다가는 그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 안에도 소속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소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과 같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게 됩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계속 남아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심판 때까지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비방해도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라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소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2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교회에 다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가라지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게 되면 전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가증한 자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를 희생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라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애초에 아들이 없는 유일한 알라라고 합니다. 예수는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거나 구원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의 여부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너희는 목사나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또는 제사장이 되거나 사사들이거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어도 구약 때는 아무나 이렇게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새 언약,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만민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만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능력 차원의 성령이 또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임하는 성령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두 번째 성령 세례, 세컨드 블레싱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말하는 이 능력의 성령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성령이 부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해 놓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임한 것일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은 아는 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알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지금 말로 하면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줘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은 영적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본성에 따라서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성에 따라서 내가 창조주이고 나와 관계없던 사람을, 관계없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에게 어미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쳐주면 잘 날아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날개에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이내 곧 날아오르게 됩니다. 나는 법을 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없다면 결코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다람쥐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날 수 있는 본성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날 수 없습니다. 닭은 어떻습니까? 새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본성이 있는 새와는 다릅니다. 닭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도덕적으로 생활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모범적인 그런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는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성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 아무리 도덕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동물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본성의 교육을 받으면 더 올바르고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려줘서 알았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알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영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본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현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깨달아서 이 시대에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수고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요즘은 손자들, 손녀들도 키우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아이들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평생의 주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맞을 때 함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어머니를 따라서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20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나철수 목사의 사모곡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뇌막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얼굴을 만져서 아들의 이목구비를 짐작했고 몸을 더듬어서 아들의 성장 속도를 가늠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가정예배를 드린 후에는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듬고는 우리 철수가 벌써 이만큼 컸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서 어머니를 제외할 순간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30대가 되어서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이면 홀로 방에서 3시간 가까이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기도 소리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릴까?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 덕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목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영적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영적인 본성을 갖도록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양육했던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 신앙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어머니들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특별한 것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시오.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해 주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했다면 함께 소속이 같은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고 또 영적인 생명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본성이 생겨나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본성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이 아버지 그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주님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하나님 이단 사슬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아버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을 아버지 우리가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져 있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지상낙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화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관계가 아버지 화목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그 신앙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아버지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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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아가도록 미혹의 영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와의 관계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치료함 받아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상처는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온전한 화목한 가정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환경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